우리 앞 옆에 사람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원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다가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쓰러뜨리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악한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역이 약하거나 혹은 강하다는 그런 문제의 차원일 것으로서 마귀의 죄 유혹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강하고 강인한 내성이 야성이 강한 싸움에 능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대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단 마귀와 또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 잔을 높이 들고 더 강력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최후의 서신으로서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그가 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 마무리 시점에서 영적인 아들이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볼 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잔인한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듯이 디모데는 썩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라고 한 거예요. 실로 성경에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에는 병든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병들었다거나 노아가 병들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노아는 비록 술에 취해서 실수는 했어도 병은 들지 않았고 그 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엘리야, 엘리사, 스데반 등등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은 병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민 강림 후에 최초의 목사인 디모데 목사가 병이 든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병이 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약 2년 전에 우리 파주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저와 같은 또래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신장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2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목사가 몸이 아프면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겉사람이 시원찮으면 속사람도 시원찮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아프면 영과 혼도 피곤하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성도는 경건하고 윤리적이고 점잖고 교양 있고 훌륭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교양 있고 멋진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오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잘 배우고 모든 지식을 겸비한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좋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정작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병사로서 얼마나 내가 강한 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세련된 외모보다도 내성이 강한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강한 영성으로 아주 무장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면이 강해야 돼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거 외유내강이라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경건의 능력으로 아주 강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양이요 군사요 전도자요 자녀요 일꾼이라고 비유하면서 양으로서는 목자 음성을 잘 들어야 하고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는 충성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서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육간에 중무장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위대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자자 디모데에게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중무장한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아주 작은 시험거리에도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핑계대며 경건생활을 포기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을 하며 주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배반합니다. 실로 목사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몰아내고 그리스도 안에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사명자로서 단순히 그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냐면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군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세상과 죄악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영성을 소지한 자가 바로 올바른 목회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성이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질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또다시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는 이렇게 관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는, 한 나라의 지도자는 내성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떠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명한 목회자들처럼 그저 말만 잘하고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다고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강력한 영역과 담대함이 있어야만 참 목회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내성이 강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강력한 영역과 담대함이 있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딴 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이 확정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성경 지식과 더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강력한 영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론과 실제를 경비한 강력한 영성이 모든 죄악과 대적들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갖추었어도 내면에 강한 영성이 없으면 성경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러한 강력한 영성이 없는 자는 복음을 전할 수도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 하반절 말씀에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한 거예요. 먼저 강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저 복음 전도자는 무엇보다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강력한 에너지가 넘쳐야 한다고 한 것이죠. 진정한 목회자는 누구냐? 성경 지식을 바로 깨닫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항상 무릎을 꿇음으로 내면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강력한 영성을 가진 자가 진정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잔잔한 물에 작은 돌을 던지면 파장이 작게 일어나지만 큰 돌을 던지면 파장이 크게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과 이웃에게 강력하게 전파되려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로 받은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가르쳐 보세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야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야만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야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세로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 내면에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도 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몸부림치며 아주 눈이 감기고 마냥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강력한 복음 전자가 나타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강력한 에너지가 교회 안에 넘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하늘부터 불이 떨어지는 강력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장애도 핍박도 그 강력하게 선포되는 복음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고 근데 참된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은 영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했듯이 내 잔을 더 높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 오늘도 기도 중에 나오셨지만 모두가 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지만 이 모든 은혜가 은혜에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116편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12절과 13절.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 나가고 또 구제하고 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그게 보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자연적으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로 지속적인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뱀과 같은 전갈 사단을 밟아버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단을 높이 들고 강력한 은혜를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이고, 이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복음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 가정마다, 개인마다, 신령마다, 교회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복음이 퍼져나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잔을 높이 들고 드는 일의 게으른 결과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선포되어야 될 지옥 심판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지도 않는 거예요. 강인한 영성이 없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절대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체가 된 모든 인류에게 정죄된 율법의 저주와 사망과 죄를 다 뒤집으시고 죽으심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지옥 간다라는 복음을 선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 심판의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성령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지옥 심판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아니하니까 가슴에 찔리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단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들 화석화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실로 교회에서 사랑의 주님께서 자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참사랑의 표시인 지옥에 대한 진리가 가감없이 강한 영성으로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지옥 심판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토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회개케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보면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애통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단식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이러한 지옥 심판과 회개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지 않고 그저 성공적인 삶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다른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만 전혀 무감각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어떤 사단의 강력한 힘과 계략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경건의 능력이 다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먼저 내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새벽때나 수요일에 금요 기도에 빠지지 좀 마시고 손을 높이 드는 자들이 되십시오.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은혜를 받아서 강력한 형상으로 마귀와 모든 죄를 이기고 담대하게 가족과 이웃들에게 지옥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강한 병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모든 죄악들과 세상과 이 마귀들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며 주님의 역사로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했듯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유명한 목사가 돼야 돼 출세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 나의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부모나 스승은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좋은 자녀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고통이 없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제자들이 괴롭고 어려움이 없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이 사람이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하고 의미 있고 축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땐 고난의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축복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게 되기는 그렇게나 했더니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라고 했듯이 우리가 고난 중에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부서질 때 영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또 영적으로 다쳤던 것이 다 열리고 풀려지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러한 엄청난 보화들이 열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부유하고 축복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부유하고 열린 자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달은 자이죠. 바울의 세계를 볼 때 몇 번의 죽을 고비와 환난과 핍박과 각양, 고통의 어려움을 자신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강해지는 것인지를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친히 체험한 것입니다. 즉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했듯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인평산대다가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뭐를 기뻐한다고요? 내가 궁핍해지는 거, 약해지는 거, 능욕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고 작은 혹은 심각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깨어지고 약해지지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강한 군사가 되는 때임을 믿으십시오. 실로 육신의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될 수도 없어요. 영성으로 풍성한 자가 될 수 없고 강인한 영성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고난 중에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죽어갈 때 영적으로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날마다 풍성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내면에 자신이 약화되는 것을 잘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주님으로 가득해지고 나는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명령에서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육성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어떤 성품, 육성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성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죽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은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고난이 많지만 이러한 삶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후원의 길이요, 멋진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의 최고의 영성가 다윗은요, 시편 139편 21절에서 2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나오는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옵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평생의 사울의 핍박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10년 동안 16곳을 도피하며 사울을 위해 그 도망가는 그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도망다니는 세월이.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 고난의 길이,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자기를 죽이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시며 내 마음을 하옵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악한 것으로부터 제거해 주사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 고난을 받아야 하는 예수의 좋은 병사를 바울은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했듯이 추수하는 농부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실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좋은 병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는 기도 생활에 아주 온 생애를 걸어두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병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님이 훈장을 달아주고 면류관을 주시고 씌워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넓은 땅에 상급까지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좋은 군사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단과 세상과 죄와 싸우는 수고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통한 영적인 전쟁에서 훌륭한 싸움꾼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 바로 영적인 씨를 심는 저 영적인 곡식을 심는 자인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과 죄와 사단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곡식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온몸에 흙을 묻히면서 농부가 흙을 묻히면서 수많은 고난이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오는 씨를 심는 일인 것입니다. 실로 쉬지 않고 정해놓은 시간에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애를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비롯해서 승리와 기쁨과 화평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영적인 씨를 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2021년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요. 어느덧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실로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헛된 생각에도 붙잡히지 마시고 늘 나이와 직책에 상관없이 끝까지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특히 지금은요 우주적으로나 지구촌에 코로나 팬데믹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기근 등의 다양한 징조들을 볼 때 이번에 빌 게이츠도 벌써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다 데려갔어요. 이제 정리를 다 하고 계세요. 클린턴도 데려갔어요.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즉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강인한 영성으로 무장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씨를 뿌리는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서 거두려고만 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싸워야 할 때서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듯이 그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강력한 능력으로 그 모든 세력들을 박살내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상급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싸움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못 부리고 많이 알고 자기를 화려하게 외모를 꾸미고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이게 외적인 행동보다도 내 안에 영성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쓰는 것도 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인공 로봇인 AI를 비롯해서 4차 과학혁명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고 지식을 훔쳐가는 일들이 도둑들이 많다고 하는데, 누군가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수고해서 만든 고급 기술들을 도둑들이 순식간에 훔쳐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인 씨앗을 뿌리지 않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도둑의 심보로서 참담 성도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일에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일에 게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게을르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때 이 싸움을 안 싸우면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했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느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늘 넘쳐서 영적인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칭찬받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도 맡기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점점 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가진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문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며 이 병사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자기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 생활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병사에게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너무 바빠서요 라는 식의 변명은, 이게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병사로서 유익이 안 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신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한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결코 장차 좋은 보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의 삶과 태도에서 어떤 것이든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버리시고 좋은 병사로서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영적인 근육을 아주 길러 강한 군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강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잔을 높이 들고 나아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강력한 영역과 담대함과 하늘의 큰 권세를 가진 강한 병사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좁은 은사로 늘 고난을 받아서 강한 영역을
갖춘 병사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과 세상과 모든 제약들을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사회주의가 돼서 세계 정부가 거의 다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내면의 강한 영성을 소유하고 갖춘 자가 되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들 강력한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마귀와 세상과 제약이는 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잔을 높이 들고 은혜를 구하기 하옵소서. 세상과 모든 제약과 사단을 박살내시는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근육을 기른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한 영역과 담대함으로 지옥 심판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담대하게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의 강력한 영성과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더 큰 영성을 가진 자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